우리가 방금 들은 이제 부른 찬양이 악보가 좀 없어가지고 악보를 같이 해서 이제 몇 번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 없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또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길을 걷고 있고 또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걷다 보면 광야길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입성했던 것처럼 인생길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 내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믿음이 깊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고도 감사를 표현을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도 매일매일 은혜 받는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의 첫 번째가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유효기간은 하루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 받고 기도해가지고 그 은혜 한번 기도했으니까 그냥 평생 동안 그걸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날로 끝납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얻어야 그날 하루를 살아가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그날 주시는 은혜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은 은혜다. 우리는 많이 남아야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그날로 끝나버렸으면 은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많이 남아야 은혜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 다음날 남게 되면 썩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지난 한 주간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딱 맞게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산 거예요. 어떤 은혜를 우리가 더 구합니까? 성경에 없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만들어진 만나를 거두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 입에 떠먹여 주십시오. 이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거두는 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여러분, 예배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은혜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 지난주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점의 하나님의 은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을 없애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마음에 되새기면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거두는 수고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뭐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 보통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교회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에 잘 표현되어져 있어서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책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자, 근데 그 6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장, 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가장 기본적이고 큰 은혜가 무엇이냐? 대속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1장, 2장에 강조하고 있고요. 3장, 4장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가 3장, 4장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6장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가정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은혜를 받을까? 이게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이게 성경이 작은 성경이잖아요. 분량이 작은 책인데 12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자, 말년에 쓴 책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그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본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년의 사도 바울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없다.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자,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으면 전능하다면 은혜가 필요 없어요. 누가 도움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연약하거든요. 하여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연약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까 금방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이제 금방 부른 찬양도 그렇고 찬송가 앞에 정말 아주 그냥 공감이 됩니다. 찬송가 가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설교단에 설 수 있었을까? 구제불능입니다. 천국 백성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까 금방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보면 정말 열심히 인생 산다 하는 걸 느끼거든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것은 조금 모르겠어요. 그것은 조금 그것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나 인생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건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인생 살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좋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아예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제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열심히 착하시고 열심히 인생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복이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열심은 우리가 부지런히 얻어가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최선의 인생을 살았는데 자신의 고백처럼 수많은 위기를 넘겼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신약에서 딱 대표적인 인물 꼽으라 하면 사도 바울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저는 인생 말년에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고백했던 유언 남길 때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인생 살아가라, 이렇게 유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 2절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지어다, 이 표현이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뭔 은혜입니까? 돈이지. 근데 저는 이재용 씨를 보면은 또 이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얼굴 보면 썩 부러운 얼굴이 아니에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안에 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아까 금방 읽은,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편지의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자,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중요한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고,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수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기 위해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너무나도 기본인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2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자녀들에게 부어져요. 자기 자녀가 행실이 나빠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자기 자녀에게 부어지지, 아무리 훌륭하고 착해도 이웃집 자녀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자기의 자녀에게 부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관계에 기초한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는 관계에 기초합니다. 관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했다고 내 아들에게 부모님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까? 부모의 은혜는 자녀하고 나하고 관계, 부모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에 기초한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가르쳐서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인가요? 사전적으로 보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에서 거룩한 무리. 신학적인 의미는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예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신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가 성도다. 이걸 해석해 보면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관점에서 성도인가요? 제가 금방 성도님들이라고 했는데, 예.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성도임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인가? 아닌가? 좀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확신하는 사람도 성도고, 성도인가? 아닌가? 이걸 의심하는 사람도 주님을 진실로 영접했다면 성도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 나 혼자 걸었는데 앞으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걷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 내 인생에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진실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영접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의심이 간다거나 아니면 성도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도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예. 목소리는 뭐 별로 안 들리지만 몇 분 들리고 그러지만 여러분 성도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 분들은 주님의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아니,
이 사람이 내 부모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부모인가 아닌가. 부모님은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자녀인 나는 부모인가 아닌가. 조금 이제 지능이 떨어져 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면 그분한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도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나는 성도인가? 성도입니까? 예.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100%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을 만한 자격을 갖춰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 성도라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그러면 행동이 바른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고요. 소아시아 지역 제1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여러분 이제 상인들이 많고요. 큰 도시고 문란합니다. 기본 성적으로 문란해요. 기본적으로.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요. 영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기본 도덕적인 문란함이 있는 도시였거든요. 영적으로 성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 안 받았을까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 받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제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처음 사랑 식었다 이런 책망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행함을 근거로 하면 성도로서의 불리기가 좀 합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행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또 물어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답을 못하죠? 왜 못하냐? 알아요, 저도. 내 행함이 썩 그렇게 가지 못하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못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다운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과 조건을 보면 모르겠어요. 답을 크게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행함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관계와 신분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당당하게 아빠 용돈 달라고 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까? 성도.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죠. 성도 되게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하려면 평생 동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들 삶을 평생 동안 이끌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받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믿음 갖게 하여서 자녀들 성도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을 자녀들이 터득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돈 좀 준다고 해서 그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 성도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다. 성도가 되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데, 신실하다라는 말은 한결같이 성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성실하다라는 말은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과 미숙함을 평가하는 척도는 꾸준하냐 꾸준하지 않냐, 기도를 이 사람은 막 한 번도 안 쉬고 5시간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그 5시간씩 기도하는데 꾸준히 기도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꾸준한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결같이 꾸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래서 신실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말은 믿음을 꾸준하게 유지하기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아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요한계시록 2장의 편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꾸준한 신앙을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책망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신앙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다라는 거거든요. 신실한 자, 주께서 신실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은혜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꾸준한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흔들림 없는 신앙 갖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라는 증표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성장해야 되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먹듯이.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자녀 항상 은혜 베풀고 싶기만 합니까? 어떨 때는 그냥 어디 던져놓고 모른 체 하고 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꾸준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잘 견디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한국
도왔던 분들이 왔는데 그분들도 그 신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슬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그런 진짜 신이 아닌 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흔들림 없이 꾸준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당장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신실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꾸준함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초태생을 드리라고 했어요. 처음 것을. 근데 시간 다른 데 사용하고 남은 쭉정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이런 경우도 많아요. 다른 일 먼저 다 해놓고 남으면 신앙생활해요. 이것은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일 하는데 다 에너지 쏘놓고 조금 오르는 여력이 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러시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신실한 자가 되기를 위해 한 번에 될 수는 없어요. 목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기 위해 신실한 자 되기 위해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또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첫 번째는 기본적인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조건 갖췄죠, 이건? 2번이 문제죠?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쓰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만한 힘을 주십시오.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너무 무섭습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도저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갈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은혜와 평강,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은혜는 뿌리고 평강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는 시작이고요, 평강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평강과 더불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는 받는 축복이고 평강은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평강은 사람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평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보면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것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약한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걸어가다가 돌무더기 쌓여있으면 거기에다가 또 빌고. 이 은혜의 주체가 힘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이게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축원이라고, 기원이나 축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성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졸리신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은혜는 하나님의 게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1, 2절에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찾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정도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니 사모해가지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나? 없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설교 시간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홍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풀어갈 만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엘리야가 오랜 가뭄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했을 때 지금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죠? 자녀를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자녀로 주셨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눈뜨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때 예수님 지나가시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 살려달라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했을 때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를 매일매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효기간이 그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공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평안함 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 많은 방법,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빵 주세요. 배고플 때 가서 빵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바빠가지고 안 돼요. 바빠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또 습관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뭐 다른 것도 어이가 없어요. 이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 습관이 안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100이에요. 100%. 그냥 500%예요. 마음은. 근데 마음 먹는다고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훈련해야 돼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또 훈련의 상황으로 이제 우리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훈련에 다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회는 드려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집에서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갖고 그냥 꾸준하게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 습관 딱 들여가지고 와서 예배 때 그냥 길게가 아니라 짧게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새벽도 그렇고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또 그 말 하시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그냥 존말로 할 때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호대 와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잘 들이시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어느 정도 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사모하며 갔어요. 왜? 은혜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주시는 그런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2주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자, 인생길은 어떤 힘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은혜의 특징 지난주에 살펴봤죠? 잘 헤아리고. 자, 그 은혜를 구하는 방식. 첫 번째, 성도.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가 되었는데 더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예요? 확신을 갖는 성도임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약해졌으니까. 두 번째는요, 신실한 자는 꾸준한 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하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모함의 가장 기본은 기도입니다. 자,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은 지금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은혜 사모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힘입어서 코로나 상황도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런 경험했던 그런 은혜 경험하셔서 맨 마지막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도라는 그런 흔들림 없는 확신 갖게 해주시고, 성도라는 자기 분명한 정체성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꾸준한 신앙인 되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인생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